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22절, 사무엘하 2장 22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466쪽입니다. 사무엘하 2장 22절, 23절, 26절 그렇게 세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23절입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2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2장 18절에 32절 말씀 가지고 무모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헤브론을 수도로 삼고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다윗은 마침내 이제 헤브론을 중심한 이 유다의 왕이 된 다윗과 또 이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을 모아서 이제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삼은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은 12명의 군대 장관들이 군장들이 나와서 기선을 제압하는 형식으로 전쟁이 벌어졌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피하여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사헬은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고 결국 형 요압은 아브넬을 동생을 죽인 원수로 여기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 친인척 관계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23절이죠.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그는 이 아사헬을 이야기하죠. 아사헬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동생,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요압의 동생 아사헬은 이 자신의 힘만 믿고 무모하게 이 아브넬을 추격했습니다. 아브넬은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적군의 군대 장관이죠. 결국 그에게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아브넬은 적군인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은 설득했습니다. 제발 따라오지 마라. 너와 나는 형제고 친인척 관계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이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이 아사엘이라는 이 요압의 동생이 혈기를 부르며 끝까지 쫓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죠. 지나치게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좌우를 살피지 못함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다윗 군대의 불행한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항상 자신을 살피지 못하면은 공연한 헛고생만 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열심에 급급한 나머지 주변의 사람들이 만류하고 또 절제하라고 할 때 그 주의를 살피지 못하고 소홀히 하며 우리 자신의 잘못된 열정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변의 소리,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적군인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은 자신을 추격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 아사헬에게 자기의 상대가 되지 못하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을 추격해라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아사헬을 죽이면 그 형인 요압을 볼 낯이 없기 때문에 뭐 다 친인척 관계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게 없잖아요. 아무리 적군이라도. 그래서 싸움을 피하고자 한 것이죠. 따라서 이 아브넬이
이 적군인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인 것은 일종의 정당방위였죠. 너무 계속 달려들고 자기의 목숨을 취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싸우지 않기를 원하는데 자꾸 달려드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당방위로 죽이게 된 것입니다. 뭐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닙니다. 만약 죽이려고 했으면 그 말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죽였겠죠. 아브넬은 가능한 싸움을 경고하고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투쟁과 싸움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싸움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스 메이커, 화평의 통로로 주님 앞에 또 사람들과 관계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치리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쫓기는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전쟁하면 사실은 다 혈육들인데 지금 왕국은 다르지만 서로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이 휴전을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넬은 이 형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요압 상대편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이렇게 혈육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형제라는 말을 쓰면서 서로 싸움의 상대가 아님을, 형제잖아, 원래 우리가 형제인데 왜 이것을 놓고 싸우고 죽여야 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먼저 싸움을 걸었던 사람은 아브넬이었지만은 전쟁이 아브넬의 예상과 달리 그냥 기싸움하고 우리도 나라고 너네도 나라다 이렇게 기싸움 정도로 생각했는데 피해가 심각하게 확전되어지자 먼저 휴전을 제안하고 평화를 제안한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것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갈 때 그 잘못된 것을 자존심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의 여러분 인기나 명예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계속 자존심 때문에 고집하면 자신도 힘들고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또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아브넬처럼 화해와 평화를 제안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디를 가든지 싸움을 일으키는 통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신 대로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영적 전투, 우리의 상대는 사단임을 깨닫고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사람하고는 화평하고 사단과는 영적 전투를 벌이는 분별력 있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주님 품속 같은 교회 통해서 믿음과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김영애 권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우리 김천식 집사님, 강태동 권사님 위해서 또 기존에 기도하는 우리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회복 또 일꾼 양성 복음 증거를 위해서 특별히 11월 6일에 있는 중직자 선거와 우리 중직자들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자가 잘 이렇게 모셔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전쟁의 갑주를 입혀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갈등을 일으키고 또 정말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납하며 아버지 평화의 통로로, 화목의 통로로, 친밀함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영들을 분별하며 사단의 괴계를 분별해서 사단을 대적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님 품속 같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공예배가 살아나며 교회를 통해서 저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으며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영애 권사님 어머님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퇴원되어질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김천식 집사님 또 희귀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맑게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강태동 권사님 치유하여 주시고 머리가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조보영 전성업 집사님 이외에도 하나님의 연세만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하나님의 항암 치료와 항암 또 아버지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어머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강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이면 뜨겁게 예배하는 아버지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흩어지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이 지역사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 정말 평안의 신발을 신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며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아버지여 예수의 좋은 군사로 아버지의 우리 중직자들과 또 세워질 귀한 일꾼들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귀한 기도자들 살아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 주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교회를 위해서 11월 6일에 있는